땡스기빙 이제 다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그래서 몸에 불편하시고 안 좋으셔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추수감사절 11월부터는 이제 3주간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끼어져 있는 주가 바로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달씩 이제 띠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약간의 텀인 경우에는 이제 한 주는 좀 빼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준비하는 렉셔너리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력에 따른 말씀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을 준비한 게 오늘 예수의 영광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주일의 절기는 딱 하루만 있는 주일 절기인데요. 한국말로는 좀 어색하긴 한데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hrist is the King 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 오늘 주일을 이제 정해 놓는 것, 교회력을 이제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 내 이웃에게 또 혹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 왕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신기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EBS에서 하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사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밥 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림을 쉽게 쓱쓱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가 나와가지고 그림을 쉽게 그리면서 참 쉽죠라고 말하는 게 좀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이 그림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을 쉽게 그리니까 어린 시절 저도 그림을 한번 저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 색깔의 이름이 참 특이하고 멋져 보여서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 색깔이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는 색깔이에요. 이 화가가 반다이크 브라운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가의 프로그램을 수십 년 전의 프로그램인데 함께 기억나는 게 이 화가의 이름이 아니었고 이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는 색깔이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반다이크 브라운 이 색깔 조금 화면에는 거의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여기 위에 기둥 보시면요. 이 나무 기둥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갈색 석탄 느낌의 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밥 로스라는 화가가 무심한 듯이 나이프에 반다이크 브라운 아크릴 물감을 푹 떠서 캔버스에 툭툭 나이프질을 하면 금방 산이 생기고요. 나무들이 완성되곤 했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교우분들과 함께 게티 뮤지엄에 갔는데 여러 그림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한 그림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그린 작가, 화가의 이름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화가 이름을 보았더니 앤서니 반 다이크라는 사람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서니 반 다이크라는 화가가 자주 썼던 색깔이 바로 반다이크 색깔인 거죠. 브라운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화가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브라운 계열의 색깔을 반다이크 브라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화가의 그림에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이 반다이크 브라운 색깔로 많이 칠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무엇이었냐면은 The Apostle Simon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열심당 시몬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잡고 있는 저게 이제 톱이에요. 톱. 왜 톱을 들고 있냐면은 이 시몬이 마지막 순교당할 때 이 톱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한 손에 톱을 들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보통 인물화가 그려질 때는 그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정면의 모습을 그리곤 하는데요. 혹은 뭐 측면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이 지금 시몬을 보면 측면도 아니라 거의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것을 약간 뒤편에서 그리는 것과 같은 시점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앞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무언가를 멀리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그림에서 가장 밝아 보이는 부분이 어딘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 목 뒷덜미죠. 목이죠. 목을 의도적으로 이제 밝게 이제 조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 그림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이 그림에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 손에 톱을 들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내가 언제 순교당할 수도 있다,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현세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항상 준비하고 다짐하는 자세인 거죠. 이 톱을 들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목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 또한 삶의 자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저 멀리 있는, 즉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멀리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참 제 스스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주일에 나와서 친교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내가 결단해야 하고 내가 다짐하며 나아가야 가능해지는 길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예수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해 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삶에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리가 습관적인 자리가 되게 되어지고, 내가 주일에 예배를 빼놓고 다른 곳에 가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오게 되는, 불편하지 않으려고 오게 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스스로의 영혼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좀 쉽다,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처럼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쉽게 예수를 믿고 문화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임금님이 나오고요, 그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죠. 부족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였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였으며 그들과 오히려 대립적인 관계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의 백성들 모두가 한 임금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임금님, 임금이라고 표현하면서 임금의 다스림을 함께 받는 백성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나를 섬기는 것이냐? 나를 진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요. 그 알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이웃을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였고 내 이웃을 얼마만큼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그들을 품으려 노력하였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삶에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하게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경건을 위한 훈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비를 위한 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래도 한인교회 안에서는 이 자비를 향한 훈련보다는 경건을 위한 훈련들이 조금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반대로 이제 자비에 대한 훈련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들이 없지 않아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스스로의 경건, 나만의 믿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열심히 잘 믿고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들어가는 자를 극단적으로 나누시는데 그 나누셨던 기준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정말 네가 사랑했느냐? 내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었느냐?
이것을 두고 심판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과 자비의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자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지만요, 이제 경건에 대한 모습들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나 오늘은 특별하게 이 자비에 대한 것들을, 훈련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왔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오른쪽에는 양떼를, 왼쪽에는 염소떼를 구별하실 것인데 그 구별의 기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35절과 36절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분명하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상심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약해 보이는 그곳에 내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진짜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기쁜 소식을, 즉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익히 배우고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더라도, 또 오늘 말씀을 근거로서 바라보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내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거기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순간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표현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시작 관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완성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끝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점으로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여정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경건훈련, 자비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제자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사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시작이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내 행동과 내 삶과 나의 입술에서 표현되어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구나, 믿음과 삶이 연결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져 있었던 나의 시선을 이제 먼 곳을 향해 아까 함께 보았던 시몬 사도와 같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으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결단함이 그때부터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여기까지였다라고 한다면 거길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사셨고 약자와 함께 하셨으며 사랑과 용서로 타인과 세상을 품으신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세상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한다고 그게 가능해질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짐해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만 보아도 이 사람 좋아하는 거구나, 싫어하는 거구나. 우리 남편 아내들은 서로 알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싶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어지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표정만 보더라도 눈빛만 보더라도 내가 바로 알아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양념을 좀 강한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는 좀 싱거운 음식을 이제 좋아해요. 장인 장모님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싱거운 음식들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면 평소보다는 한 움큼 소금을 적게 넣고 한 움큼 넣는 것이 아니라 한 꼬집만 넣는다든지 이러한 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의 입맛에는 당연히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 부모의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만드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의 입에 맞추어서 덜 달고 덜 짜고 안 맵게 음식을 만들죠. 그러나 그 음식 부모의 입에는 맛있습니까? 맛이 없고 싱겁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음식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입맛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맛있게 먹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서라도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부쩍부쩍 크는 걸 보면은 내가 참 보람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 쫓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도 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수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마주하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하는 것, 즉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 난 천국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는 것들 다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이죠. 하지만 그와 함께 자비의 훈련들, 내 이웃을 살펴보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집중되어져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약한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를 살펴보시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어부와 영어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이지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가끔씩 찾아와 저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음에 답답하여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던 분들도 작년 이맘때에 또 올해 초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카운트해보면 거의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저희 한어부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조금 피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떠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잘 그렇게까지 많이 떠나셨나라는 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성도 수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20명 정도가 떠나셨고 한 16분 정도가 다시 이제 올해에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시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는 올해 말과 내년 초가 조금 긴장되는 시즌이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말할까봐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에는 되도록이면은 성도님들 전화 잘 안 받으려고 제가 생각을 농담이지만요, 하고 있지만요. 설교 첫 부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열심당 시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그는 바로 앞이 아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눈앞은 조금 아직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지금 바로 이곳이 아니라 더 먼 곳을 향한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답답한 마음, 가슴이 조여올 때가 저 역시 종종 있죠. 특별하게 지난 한두 달간이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기가 어려웠던 그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지만 장차 소망을 잃지 말고 회복의 그날을 기다려라. 너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고 기다리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며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3년 전 언약교회를 떠나 이곳 온타리오 교회로 옮겨와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개척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또 개척교회가 아니지도 않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저 언약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예배 장소를 떠나서 이곳 온타리오 지역, 온타리오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장소만 바뀌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살던 집에서 이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건물만 옮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민을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는 짐을 옮기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사를 한 집에서 살다가 불편한 점이 혹은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다시 언제든지 집을 쉽게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사를 해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민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나라에 와서 그 나라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민 아닙니까? 문화와 언어, 습관, 법 등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를 위해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을 오게 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또한 정착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이민을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동시에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는 생활 터전이 바뀌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것들에 적응해야 합니다. 살림하던 습관들도 바뀌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행동들과 했던 일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을 하기 위해서 비자도 얻어야 되고 또 세금 보고도 해야 하고 의료보험도 새로 들어야 하고 운전면허도 새로 따야 하고 자동차도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었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었고 내가 쉽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 와서는 다시 해야 하는 거죠. 이민을 가게 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고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많은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가능해지는 일이 이민이지 않습니까? 이민을 오게 되면 온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적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부와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1, 2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 보이는 때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혹은 목회자들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교우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조금 더 사역에 동참하시고 더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의 앞날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부와 관계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나? 젊은 가족들이 오면 좋긴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젊은 가족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자꾸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며 관심을 가져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만 한다면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목소리로 내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도 동참해 주셔야지 그래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동시에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있으십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방황하는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행함을 찾으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정말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의 곡조에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를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향해 있고 나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향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함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또한 주님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을 살펴보지 못하였고 나의 삶만, 나의 감정만 중요했고 내 생각만 중요했고 내 계획만 중요하였음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내 발 앞에만 있었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나만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며 소망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을 이곳 온타리오까지 연결하시어서 이곳에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신 그 모든 발자취와 모든 함께 하심을 저희들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편해지고 이곳 적응해지는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에 익숙해져 애굽을 나올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주림배를 채우시고 목말랐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또 나에게만 집중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향하신 그 놀라우신 뜻은 가나안 땅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 남아 소망을 기억하고 그곳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라 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주신 소망하심과 주님의 시선과 사랑과 눈물이 담긴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